예수님 말씀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중에 큰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는 우리의 주적을 북한으로 지명했고 북한도 우리 남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내 동족이 친해야 되는데 동족을 주적으로 해야만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언제쯤이나 우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전쟁 대신 평화를 논의할 날이 오겠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방해와 더불어서 또 남북 간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현실을 극복하기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적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다 내 편만 있고 시험과 환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고 어느 민족보다 일찍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었고 왕도 없이 지도자인 사사가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그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인 두 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첫 번째 전쟁이 있고요. 7장에는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전쟁만 언급했습니다. 첫 전쟁에서는 총 두 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합니다. 이 패배에서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 군대인데 우리가 왜 저 이방에 졌을까? 그들이 머리 맞댄 결과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법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결론 내리고는 2차 전투에서는 법궤를 가져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왔다는 소식에 블레셋 진영은 공포에 떱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말려버린 일들, 그리고 저 공략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단번에 초토화시켜버린 그 능력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 법궤 소식에 온 블레셋 진영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상한 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좀 쉬운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애굽의 신을 쳐부순 신이 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군사들아, 힘을 내자. 사나이답게 싸우자.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 공포가 어느 순간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이들은 죽기 살기로 2차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서 벌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법궤가 있어서는 불구하고 오히려 3만 명이 전사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이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또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더불어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출산쯤에 이 소식 듣고는 출산하자마자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이 닥쳐온 것입니다. 자, 전쟁에 졌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아마 온갖 수모 속에서 그런 날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나라가 두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같은 상대와 다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리턴 매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복싱이 한창 유행할 때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리턴 매치에서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전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2차전 승리의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 삶에 늘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차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첫 전쟁이 왜 졌는지 당시 지도부는 몰랐지만은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전 패배는 군사력이 아닌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만회하고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 이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느냐?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들이 섬긴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 이 두 신은 그 블레셋에서 부부의 신으로 알려졌고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주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진 신이었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유목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미 이곳 살고 있던 타민족들은 벌써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알과 이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풍년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이 혹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는 회개를 촉구했고 그날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학력이 모자랐어요? 재산이 부족했어요? 재능이 모자랐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 조건이지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이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왜 집니까? 그 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도 바로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우리는 제사도 없고 나는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 주만 섬긴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상과 석상 또한 다른 신, 부처 이런 신을 안 섬기고 제사를 안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가 내 가정과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세워도 헛수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 역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 나라 이야기는 바로 그 나라만의 흥망성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흥망성쇠이기도 합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내가 되고 주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한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또 어이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처단하고 다시 전투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은 내 인생은 날마다 실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승리하려면은 바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살고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없어서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내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결코 허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다, 나만큼 누가 충성했느냐,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자만과 오만이 바로 죄를 만들어냈고, 이 죄가 바로 나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바로 내게서 이런 오만과 죄악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멀리하고 이 죄를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실패는 제일 먼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바로 지도자의 자질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1차 전쟁의 지휘관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4장 18절과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 나이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나태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매우 빈곤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두 아들은 어떤가? 2장에 말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산무자 모두 부적절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진 것은 이 지도자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우둔했기 때문에 벗기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간의 뜻대로 이용한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무능함과 합당치 못한 모습은 곧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부패, 무능이 곧 백성의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패배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무능한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죄악이 합쳐진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블레셋과 2차전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과 군사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끌었던 두 번째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로 이끈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며 중심으로 섬길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기도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려웠지만은 지금까지 이 나라가 써온 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바로 신앙의 타락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벗겨만 오면 된다. 벗겨만 오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한 30년, 40년 전에 본 영화 메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군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놓고 이 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의 힘이 필요한데 바로 이 법궤를 찾으면 된다는 것을 구성을 한 영화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이 법궤 때문에
실패한 것을 나와 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법궤에 나온 것이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법궤는 교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고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섬겨야만이 진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더 귀히 여긴다면 그 자체가 벌써 신앙에 타락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볼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운전할 때 백미러를 보면은 주로 십자가 목걸이 많이 달아놓죠. 그걸 달아야 마음이 안심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잠잘 때에 머리만 성경책 놓고 자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도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보냅니다. 가서 왜 그럴까? 나를 위해 빌어달라. 이 모든 것들 다 병든 신앙,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인한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모두가 바로 신앙의 타락이고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의지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졌지만은 하나님만 의뢰했던 두 번째 전쟁은 이들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의 전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실패하고 어떻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상대하는 것들을 더 많이 신봉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늘 그것보다는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신용서만 구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것들 모두가 다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또한 날마다 핍절함과 또 빈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병드는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 목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만 모든 시선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겨우 이 정도라면 절대로 더 크고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꾀와 경험, 지식은 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치하라는 그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정석인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병너 신앙 빨리 제쳐버리고 진짜 오리지널 신앙, 진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진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법궤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궤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많이 좌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밤새워 기도하고 날마다 축도 충성해도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릴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선물인 이 참 믿음을 충만히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믿음 가진 성도만이 모든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의 전쟁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가져보십시다. 우리는 어제도 싸웠습니다. 오늘도 싸울 것이고 내일도 싸우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육적,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껏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적보다 진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가졌는데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겼고 왜 졌을까? 어째서 이겼고 어째 졌을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졌을 때는 내가 상대보다 약했기 때문이고 이겼을 때는 상대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졌을 때는 한마디로 믿음이 약했을 때고 내가 이겼을 때는 믿음이 강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을 같은 상대와 싸웁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전쟁의 내 싸움의 주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상태입니다. 나는 상대를 잘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잘 압니다. 귀신처럼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붙으면 절대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런 우리 약점을 너무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을 자꾸 파고들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점이 뭘까요? 우리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약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교만과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게으름, 자기 과신, 핑계, 불신앙, 기도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내 약점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공략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바로 오직 믿음을 키우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넘으시잖아요. 이긴 전쟁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리틀베티에서 대성을 거둔 주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큰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법궤를 의지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기도했습니다. 7장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차 전쟁은 법궤를 부르짖었는데 2차 전쟁은 여호와를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1패의 전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과의 리틀 매치를 다시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과 2차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파이터머니를 마련하셨고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우리에게 재대결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리틀 배치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는 영원히 끝입니다. 여기 지면은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바로 진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는 이길 방법을 알잖아요.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큰 믿음 소유하면은 반드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는 몰랐는데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엘리는 세상 방법 택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7장 9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첫 전쟁은 졌지만 믿음으로 나간 두 번째 전쟁은 대승을 거두었고 1차전 패배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살다 보면 몇 번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나의 영원한 주적이라면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지면은 구원을 잃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를 걸고 이 신앙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보장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배후에서 나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명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만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이것만으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듯이 우리 믿음에도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기에 힘쓰고 말씀 공부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애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큰 사람만이 모든 영적 전투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전 패배가 믿음 없이였다면 2차전 승리는 바로 믿음으로 위한 승리였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턴 매치에서 대성한 이스라엘은 다시 영토를 회복했고 그곳에 성전비를 세웠는데 그 성전비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비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 위에 서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면 그 어떤 싸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입구에도 이런 비석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비석이 하나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인생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그분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삶 자체가 바로 영원한 영적 전투를 잊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면서 날마다 싸움을 대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바로 그곳이 영원히 도우시는 에베레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이 땅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싸움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